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약속된 보혈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었으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받았던 은혜들을 곧잘 잊고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평온케 하사 기뻐하는 층에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추어 주신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진기 목사님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이어서 희망 시리즈 6번째 이야기, 모르는 자들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박진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3층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되게 부끄러웠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 발음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혀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무슨 특정한 발음을 할 때마다 자꾸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너무 혀가 아파가지고 노력을 했지만은 가뜩이나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안 좋은데 너무 발음이 안 좋게 녹화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지난주에 나고야를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월요일날 거기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 교회가 3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으로 오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고 짐을 다 놓고 이제 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비자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자를 허락해 주시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신청해서 이제 거절되면은 1년 동안 그것이 제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3년이나 지났답니다. 짐은 다 일본에 있는데. 그리고 거의 포기할 때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이렇게 포기하게 될 쯤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증인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냥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바꾸니까 그 비자가 바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3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명 방송국에 한 젊은 정치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특종을 잡아가지고 훌륭한 결과물을 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또 미국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특파원으로도 일을 했었고 마침내 문화방송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앵커 자리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후배 기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같이 교회에 나간다면 결혼해 주겠다. 여러분, 이 남자가 같이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방이 2개밖에 없고 화장실도 1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기입니까? 사기가 아닙니까? 사기죠. 사기 계약. 집을 사려고 몇 억을 막 들였는데 당연히 사기지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많은 공약을 겁니다.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뭐 왕비처럼 내가 모시겠다. 내가 뭐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뭐 낚시를 내가 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겁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그 여자는 몇 억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는데 사기 결혼입니까? 사기 결혼이 아닙니까? 당연히 사기 결혼이죠. 혼인을 빙자해서 여러분 돈 떼이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 마스크로 쓰고 계시고 또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가 사기였구나 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속은 사람도 잘못이기 때문이지요. 이 앵커는 결혼만 하면은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했지만은 결혼한 이제 첫 주부터 일요일 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만 치고 오면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교회 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주를 섬겨가지고 술을 맨날 마시고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오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내는 약속을 안 지키는 남편에게 불만이었고 남편은 이 교회 나가는 여자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모태신앙의 그 신앙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급기야 아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뉴스 앵커 남편이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의 촉으로 아니 건강도 안 좋은데 새벽 예배까지 나간다고? 혹시 교회 간다고 하고 다른 데 가는 것 아니야? 하는 의심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날로 이제 골프장에 갔는데 그 골프장이 마침 공사 중인 것이에요. 공사 중. 그래가지고 골프를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하고 차를 몰고 오는데 아니야. 내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교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내가 교회에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손을 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데 다니느냐. 미친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남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기자의 특기를 살려서 그 다음 특기를 살려야겠다. 내가 교회를 취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부터 아내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냥 다 옳은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막 그러는데 속으로 이것들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539장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가 1절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죄송하지만 반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539장입니다. 제가 초음을 잘 잡아야 될 텐데요. 노래만 하면 막 떨려가지고. 마이크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 마이크가 돌아가 버렸었습니다. 건전지가 빠질 뻔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눈물을 닦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일요일 날 골프장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8시까지는 꼭 돌아오세요. 뭐지? 아내 생일인가? 결혼기념일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8시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목사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순간 당황했지만은 잘 됐다. 이 목사님과 1대1 심층 취재를 해봐야겠다. 카메라 출동. 그런데 다짜고짜 목사님이 그 앵커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 형제님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중에는 방송국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온누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이는 한때 우리나라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였었고 지금은 베이직교회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앵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교회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 예배라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신 것이에요. 그처럼 교회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에 나아갔던 이 앵커를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내가 속여서 남의 세금을 거둔 일이 있다면은 그 세금 거둔 거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이 앵커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삭개오, 이 앵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같은 병으로서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연못가에 이 사람은 누워서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걷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네 병이 낫고 싶으냐? 예, 그러고 싶은데 저는 혼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자리를 다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듣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물건들을 챙겨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어렸을 때 성탄절, 부활절 때 1년에 한두 번씩 교회를 나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 나갔다 그런 사람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저는 대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다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지적으로는 많이 알았겠지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하면서 요절도 많이 외웠을 것이고 다 잘했을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이 모르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책 한 권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 토박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는데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주도에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막힐 일도 없어가지고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서울은 안 그런가 보지요? 아, 서울에는 차가 너무 많고 그래서 차 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이 무엇인가요? 아, 땅속으로 기차가 다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땅속으로 어떻게 기차가 다닙니까? 아니, 서울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로 막 싸웠습니다. 결국엔 제주도 사람이 이겼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지하로 다니는 기차가 없는 걸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만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밑에는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빙산을 보고 그 크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뭐 누구처럼 유명한 철학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뭐 뛰어난 과학적인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수식어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싫으면 다 싫은 것이에요. 무슨 이유를 대고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좋은 사람이 있죠. 나에게 뭐 해주지 않아도 막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는 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냥 좋아하던 사랑하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그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며칠을 더 있다가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때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이 되면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다 열리고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문을 옮겨라. 주님,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돌문을 옮기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빠가 보호자였어요. 이런 보호자인 오빠가 죽었으니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그 오빠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조금밖에 모르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폐를 끼칠 수 없어. 우리 주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 하면서 주님을 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한 종교의 믿음의 대상, 이렇게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미리 먼저 당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또 육신이 없어지고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내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을 건너 마을에 가면은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혹시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해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다 레드카펫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고 막 바람과 파도가 막 폭풍 치니까 이 바람과 파도에게 막 명령을 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그치라 막 하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막 순종하는 것입니다. 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막 남녀노소 막 합히면 막 2만 명, 3만 명 막 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왕으로서는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모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막 인터넷이 있었다면은 그 시대에 한 2달 전쯤에 오래전에 그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갔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를 했는데 막 그 출소한 그 형무소 앞에 막 라이브 방송하려고 유튜버들이 막 몰려있고 그 집에 가서도 막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그때 이 유튜버가 됐다면 막 사람들마다 라이브 방송했을 거예요. 막 인증샷 찍고 막 예수님 팔로워가 막 몇 억 막 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먼저 인간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 채찍에 맞으러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에 처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생활이 끝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해져야 됩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도 니시나리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그렇고 일본 목사님들 그렇고 그 노숙자들에게, 홈리스들에게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니기리 주고 식사를 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보너스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내일 일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다른 곳으로 외출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판단들,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식솔들, 자기 아내와 자녀들, 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그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올라가면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라.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주여,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 주님께 여짜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상책을 따라가가지고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세상에 정해놓은 것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균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까 보여드렸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거대하고 광대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건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건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100%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주님은 내 삶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는지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정말로 한 면밖에 알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직도
내 남편, 내 가족들, 구원받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치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소홀히 했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는 아직도 전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가 누구인지, 기독교가 왜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 희망의 매개체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그냥 다른 신들의 그냥 한 명, 그냥 그 다른 신과 같은 그냥 동일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착한 일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품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또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의 매개체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생활에 안주하고 내 생활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그것만 추구가 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 삶을 그들에게 향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장을 받으며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변호를 받아 아버지, 정말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가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여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셔서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희망의 매개체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할 때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믿음을 가졌다가 멀어져 버린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동료들이 정말 그 진정한 희망을 놓치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순종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이렇게 급변하고 또 비대면으로 사랑과 또 소명이 식어지기 쉬운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업과 직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또 부르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변화가 심하고 또 정말 비대면으로 서로의 만나지 못하고 서로가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한 세상이 정말 아버지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고 주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아버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아버지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망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핏값으로 세워진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경륜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부으신 그 땅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으신 그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또 연로하시거나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주민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 아이들 또 청년들이 이 시대에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용기 있는 주님의 비전을 가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차세대 처치스쿨과 또 노인홈과 또 타민족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다음 세대 차세대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오사카 오늘의 교회 공동체와 또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신 사명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일본 선교에 잘 쓰임 받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도 주어진 기회와 또 많은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 피폐한 일본 땅의 그 중심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서간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함께 소망을 나누며 함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주여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주님 많은 아버지 그러한 교육과 사상들과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일본 땅에 아버지 주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 곳곳에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주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상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교회를 이끌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 소망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정말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넘어질 때도 일으켜주시고,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주님께서는 항상 사랑한다,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훈계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소망을 아버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치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되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사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